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의 기도를 이정혜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섭리 안에 지으신 계절 속에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주신 날들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시간이 되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비고빈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늘의 무궁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씻겨주시고 무겁게 내리누르는 근심의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 속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강한 믿음 갖도록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40년 된 병자가 일어섬같이 각각의 처지와 상황이 다를지라도 영혼과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온전케 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리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 대치 상황에서 요즘 많은 일들로 불안함 속에 한 치 앞도 모를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앞에 주어진 날들을 살아내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소서. 우리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우리 교회와 그 안에 세워진 각 교회와 교회의 당회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탐욕의 죄를 버리고 인간의 생각이 아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행하여 하나님도 성도들도 흡족해 하는 성숙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시행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내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켜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주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에게 말씀 안에서 용기와 힘과 건강을 주셔서 성도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빈동준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모든 심령의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6.25 구국 성회로 대신합니다. 장소는 진해 침례교회당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전교인 대신방이 가정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진행하고 7월과 8월에는 정비와 함께 또한 여름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9월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별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모나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친교 주일입니다. 각 기관은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으로 청년부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지역교회의 국내 선교로 이렇게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22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다시 한번 가서 또한 함께 예배하고 또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물품들을 지원해 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그렇게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사랑 수요 예배 찬양단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사랑하고 수요 예배 찬양팀 네 나오셔서 네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또한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을 하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잠시 내어놓고 오직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고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이 악한 세대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그 어떠한 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악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요나를 언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궁금증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자유케 하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4장에서뿐만 아니라 8장과 또한 9장에서와 10장에서도 언급됐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탄의 권세 가운데 묶였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권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오히려 그런 기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본문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과 동떨어지지 않았고 함께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인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들은 왜 불신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불신의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요나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왜 요나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악한 세대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우리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뭐가 악한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가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자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것을 바로 바라보지 않고 뭐라고 평가를 절하시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합성어가 되죠. 그 당시 어떤 이방인의 신인 바알과 또한 세불이라고 하는 세 부부로 표시되는 이제 에크론의 신인,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두 히브리 단어를 조합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다신의 신을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은 사탄의 왕으로서, 사탄의 우두머리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불신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정의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왜 악하냐 하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추가적인 예를 드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근데 그 청소된 깨끗이 된 그 삶 가운데 누가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삶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지금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 뭐가 악하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우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확신의 증거로 악한 사탄의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사건 가운데 그 삶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의 의로운 기준대로 이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귀신은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삶 가운데 누가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아직도 함께하지 않으시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여전히 그 청소된 장소에 가서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의 이야기의 연장선이냐면 제자도의 삶의 연장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을 이루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누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믿음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을 분명히 선포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의 표본으로 누구를 언급하시냐면 요나를 언급하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나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보고 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그것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50대 50.
알았죠. 왜냐하면 혹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니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용서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마땅하지 않은 거야. 왜 용서하셔야 됩니까? 왜 그들을 용서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혹여나 용서하실까 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작정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나였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자신이 세운 믿음의 내용 가운데, 자신이 세운 구원의 내용과 이 기준 가운데 그는 떠났는데,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이끌어 가시는 시간 가운데 비로소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 악함을 선하게 바꾸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드셔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게끔 만드실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도 그것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고 계시며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단순히 이 당시 예수님을 거역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귀한 메시지임을 알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자도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우리가 그 큰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네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저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어 라고,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뜯어보니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구원의 내용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복음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지만 교회 가고 싶진 않아. 여러분,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안 둘러보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둘러보셔야죠. 비록 나의 기준과 나의 믿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용납하셔서 우리 안에 누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구나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길 가운데서 나는 이런 응답 받았어, 나는 이런 체험을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그분의 높으심과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것보단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 범주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는 바알세불의 왕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불신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의 길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율법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 사탄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생활의 개선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유일한 왕으로 믿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사탄의 압좌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어디로 걷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십자가를 걷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믿고 나서 그 길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선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오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아버지로 믿고 그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내용들을 살아갈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생활의 편함과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거부한 채 이 땅에 쓸 것과 먹을 것 가운데 욕심부리며 서로 배척하고 서로 적대하며 서로 이간질하는 모습 가운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 가운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주저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나를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실패한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땡깡 부리는 그 위치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바른 길을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적당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치열한 훈련과 그 치열한 연습이 멀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보일 뿐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도 용납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을 걷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품고 계신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만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가지셨던 어떠한 능력과 체험과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냄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체험과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임을 전하며 나갈 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이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정말 악한 세대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만 전해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길이든지.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또한 신앙의 많은 선배들처럼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들고 나갔던 그 인생들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악하고 정말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앗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한 주인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결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이후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할 수 있는 그 구원만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흔적은 지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